용서가 낳은 기적 제오장 살인 다음 가는 죄. 내가 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중한 일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령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엘마서 39장 5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심각한 정도에 있어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 이것이 성적인 부도덕에서 생기는 나쁜 죄이다. 이것은 수음, 체음 등 탈선 행위에서 기타 여러 가지 행위를 수반하는 가증하고도 이상한 습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경전이나 일상의 대화에서 거론이 되든 안 되든 이상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성적인 행위나 습성은 모두 죄에 속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 태폐적인 죄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며 이것에 대해 경고하고 사람들이 이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화하지 못할 때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덕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가끔 비위에 맞지 않고 불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지난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성적인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함, 타락, 불결, 빼설 등이 성적인 죄에 포함된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지상의 흙이 아니요 사람이 받은 뇌물도 아니다. 그것은 손톱에 낀 때도 아니요 열심히 일해서 흘린 땀의 냄새도 아니다. 매 시간마다 목욕을 하고 자주 향수를 바르며 머리를 고급 샴푸로 감고 매일 손톱을 손질해도 수채, 웅덩이처럼 더러울 수가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이며 특히 성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살인 다음 가는 죄. 이토록 흉악한 죄는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며 특히 엘마가 그의 타락한 아들에게 주는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엘마서 39장 5절. 그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찾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25절. 깊은 사통의 관계에까지 빠졌으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죄는 젊은이로서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러운 살인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부도덕한 면에서 범한 마지막 범법은 처음에 범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증스러웠을 것이다. 여러분은 성전에 다녀왔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 앞에서 성스러운 순결의 맹세를 다짐했다. 여러분은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성약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을 하고도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에는 범법자가 회개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빠지는데 이는 주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서는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많은 젊은이들이 음침한 곳에서 1시간을 보내며 금지된 행동을 하여 희열을 느끼며 자동차 속에서의 흥분된 순간이나 창녀의 침대 속에서 갖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회개라는 것이 있으므로 한 가지의 슬픈 경험이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나 사통을 범한 단 한 번의 경험이 인생에 심한 상처를 안겨줘 후회와 번민의 생애를 마치게 할 수도 있다. 젊은이들에게 닥치는 위험, 대학가 주변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나더는 혼전 성경험을 갖는 것을 찬성하는 조속한 말이나 행동은 젊은이들에게 큰 유혹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경전을
독실히 믿는 사람이 부정한 행위에 빠질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데이비드 맥케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미덕은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차라리 생명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미덕을 지키십시오.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도록 자신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예의 바르게 생활하고 특히 젊은 소년들은 여성의 성스러움에 존경을 보이십시오. 절대로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또 다른 예언자인 히보 J. 그랜트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지혜의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는 이것의 본질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은 인간을 유혹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순결을 잃게 되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거나 저항력을 줄이거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음식이나 약을 취한 예가 보통입니다. 담배나 술은 이에 한번 빠지게 되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순결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중하다는 것을 아는 참된 후기, 성도는 아들이나 딸이 순결을 잃느니 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잃게 되는 편이 낫다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혼자들에게 자제하도록 가르쳤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에서 8절.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그러한 말을 하여 그는 독신 생활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 성생활을 할 것과 혼외의 성생활을 전적으로 자제할 것을 강조했음이 분명하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혼전 성관계는 사통의 범주에 속하며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말한다. 간음이란 결혼한 이성 간의 자행되는 성관계를 말한다. 경전에는 이 두 말을 바꾸어 쓴 예가 있다. 사통의 죄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행위를 꾸짖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대 작가들은 종교의 지도자나 저명인사까지도 결혼 전에라도 양자가 합의를 보아 저지른 성관계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무책임한 원리에 기초를 둔 나라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다. 파탄된 가정, 불법 성병,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 등은 합의한 두 당사자만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이에 따른 계명을 주셨으며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이유라도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순결을 잃은 9처녀 중에서 7은 무도회나 파티가 끝난 후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연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보고서는 종교교육원 중등부 교사가 주님의 계명들을 중요한 것부터 순위대로 열거하도록 학생들에게 부탁하였을 때 지혜의 말씀이 첫째를 차지했고 순결의 법이 다섯째였다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다. 또한 12명의 학생 중에서 10명은 그들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애모를 즐겼다는 사실도 조사 연구 결과 밝혀졌다. 다만 이러한 연구 보고서가 우리 젊은이들의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혼 남녀의 이러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보며 그들 자신도 이로써 이러한 관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거짓말의 하나이다. 남녀로 하여금 사통이나 간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오 유격이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성적인 죄는 오직 해로움만을 유발할 뿐이다. 미혼자의 절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시언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은 14만 4천 명도 보았다. 이들에 관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여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에서 5절. 사통을 범하게 되는 단계. 오늘날 젊은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흔한 성적인 죄로는 애무가 있다. 이것은 흔히 사통, 임신, 낙태 등 모두 추악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극히 악한 것이어서 흔히 젊은이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마련이다.
그들은 유혹에 사로잡히고 악한 생각과 성적인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죄와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애무가 단지 사랑의 표시라고만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 애무가 사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흔히 젊은이들은 사통이 비열한 범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무는 별다른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는 그들이 애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행위가 바로 사통이라고 말해주면 놀라거나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이 둘의 한계선이란 극히 얇아서 무시하기 쉬우며 바울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에베소서 5장 12절고 말했을 때 애무에서 사통에 이르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한 것 같다. 주님께서 오늘날 내 이웃을 내 몸과 이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59편 6절고 10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에도 이러한 죄까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죄를 범한 상대방과 실제로 결혼해서 마음대로 육체를 애무할 수 있게 될 때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존경심을 갖지 않게 해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잃게 해준다. 애무는 순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한다. 그것은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순결을 잃는 이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잃는 편이 낫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애무를 통해서 순결을 잃게 된다. 악마는 우리의 젊은 소년과 소녀를 파멸로 이끄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즉시 살인이나 간음을 범하도록 유혹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무도회를 마치고 밤늦게 차 안에 오래 있거나 숲속 캄캄한 곳에 차를 오랫동안 주차시키거나 한다면 가장 선량한 남녀라도 결국은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또한 모든 사람의 저항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성실을 받은 사람은 확실히 이러한 종류의 육체적인 접촉은 해롭고도 가증스럽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절제를 요구하고 계시며 결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쌍둥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애무행위, 특히 심한 애무는 사통과 같다. 쌍둥이의 경우처럼 애무행위가 사통보다 먼저 행하여 지나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똑같은 욕구가 일어나며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비슷한 육체의 접촉이 따르게 마련이다. 틀림없이 여기서부터 좌절과 슬픔과 고뇌와 가책이 생기게 된다. 애무 때문에 가증한 불명예스러운 범법의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즉시 그들의 생활 태도와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평안히 평생토록 마음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잘 가르침을 받고 악을 잘 살펴서 견제하며 이러한 저속한 행위를 자제하고 자신을 보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계속 깨끗함을 지니도록 이끌어주시며 이러한 죄에 빠진 형제나 자매가 받게 될 번민과 고뇌를 결코 맛보지 않게 하신다. 간음자에게 주는 저주. 모세를 통해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라는 엄한 명령이 주어졌다. 결혼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행위는 가장 가증스러운 범법 행위이며 너무도 큰 죄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막론하고 예언자나 지도자의 설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이 죄를 범한 자는 사형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성적인 죄도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한 죄가 다스려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승형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정신력이 약했고 기강이 문란해져 있었다. 그들은 발을 들여놓은 곳곳마다 저주받을 행위, 즉 우상 숭배와 근친 상간의 행위를 범했던 것이다.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2절.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형에 처한 형벌이 율법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 이 분명한데 이는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 데려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한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세가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놀라운 지혜로 그들을 물러서게 했으며 죄를 범한 여인에게 회개하도록 했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참조. 제임스의 이 탈미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스스로 비방자도 못되며 심판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도 그녀의 중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셨다. 그리스도까지도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실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회개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완전히 준비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녀는 용서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잡지 기사에서 인용한 유명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기혼자 중 남자의 반수와 여자의 4분의 1이 그들의 결혼 성약을 어겼다. 그들은 간음이란 죄를 범한 것인데 이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그러한 문제를 흥미 위주로 다루어 유혹한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동 기사는 현재 미국에 1,500만의 이혼자가 있으며 해마다 40만 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80만 명의 이혼자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근 100만을 육박하는 이들 이혼자들은 대개의 경우에 기회주의자가 되어 배회하게 된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물이 된다. 이혼이란 것도 힘이 들고 불편하며 이혼 수속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성급한 사람은 간음을 범하고 만다. 그러므로 더 많은 가정에 파탄이 오고 불행한 가정이 늘어나면 이혼자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해마다 40만의 이혼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여 이것은 당사자의 성적인 부조화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첩을 두고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법적으로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이중 생활을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단호히 지키며 굳건한 가정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보호해야 한다. 직장을 가진 아내에게 주는 경고. 직장에 다니는 아내에게 간단히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그들은 매일 남편과 떨어져 다른 남자들과 불필요한 이야기도 나누며 흥미를 찾게 되고 상냥한 태도 등을 나타내 보이므로 가족의 관심사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휘말려 버리기가 쉽다. 이러한 것이 가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물론 이망인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하다면 피해야 한다. 미혼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가정에 돌아와야 하며 필요하다면 남편의 수입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결혼과 자녀의 복지 문제를 생각할 때 사치품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보이드 K 패커 장로는 설교를 통해 그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있고 값진 가구가 즐비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다 해도 그 집에 어머니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가 부도덕과 사악함에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러한 전쟁은 자녀가 방과 후에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만든 빵과 잼을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면 나를 우직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은 아빠, 넌 소중한 우리 가족이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집에 돌아와야 한단다. 라고 하며 꼭 껴안아주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마저 삼가하라. 간음의 최종적인 행위는 죄만은 아니다. 기혼자와 애정을 나누거나 로맨틱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을 범하게 마련이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이 어떻게 되었든 다른 사람과 로맨틱한 교제나 데이트나 애정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참으로 간음을 생각한 것도 죄가 된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러한 것이 하나도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30.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제3리파이서 12장 29에서 30절. 간음한 여자. 구약전서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나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인 우리의 선주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기를 유혹한 여인을 물리친 강인하고 멋진 젊은이였다. 간교하고 음탕한 여인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 아름다움, 권세 등을 이용해서 이 젊고 멋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끌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아무리 하여도 그를 유혹하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지켰다. 그는 그녀의 호소도 거절하고 말았다. 그녀는 뭐 향기, 성적인 교태, 호소 등으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형벌도 감수하겠다는 이 젊은이를 유혹하였다. 그녀의 온갖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가 그녀로부터 도피하려고 기도하자 그녀는 그의 옷을 잡아찢고 그의 살을 드러나게 했다.
그녀는 거짓말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요셉은 끝까지 견딘 죄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창세기 39장 참조. 잠언의 저자는 이와 같은 류의 여성이 어느 때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남자들에게 그러한 여자를 경계하도록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25에서 29절. 현명한 솔로몬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 침상에는 화문여어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회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핌으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7장 10절, 13절 16에서 19절, 21에서 23절, 26에서 27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중적인 표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이중적인 표준은 없으며 보통 남자가 더 많은 죄를 저지른다. 성액을 맺은 남자가 가증한 죄를 범하면 여자에게와 같이 주님께서는 심하게 다루신다. 흔히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전가되는 수가 많으나 어떤 남자도 그러한 죄로 인해 고통과 고뇌와 가책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파문의 벌. 후기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간음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간음에 대하여 물었으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만일 어느 사람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만일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함께하고 내가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그 여인에게 정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그 여인은 간음을 범하였고 멸망당하리라. 만일 그 여인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남자와 함께하였으면 그 여인은 간음을 범하였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 여인의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하였고 남편이 서약 아래 있었으면 그는 자기 서약을 깨뜨렸고 간음을 범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132편 41에서 43절. 이 세상에서의 형벌은 분명하게 설명되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쫓겨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24절. 내어 쫓기리라는 말은 파문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행하면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26절. 결혼 당사자의 사랑. 어떠한 남녀라도 다음과 같은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면 간음을 범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22절. 결혼한 부부간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으며 성도 그 중요한 일면이 된다.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는 결합할 수 없듯이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만 결합될 수 있다. 바울은 간음에 이르는 길을 알았고 우리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 생활에서 성이 중요하고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인생이 성에만 국한되도록 계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적인 면에만 탐닉해도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혼 생활의 예절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8절. 결혼한 사람이 은밀히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의 정죄가 임하니 이는 그리고 나의 여종 에머 스미스는 나의 종 조셉에게 주어진 사람으로서 내 앞에서 유력하고 순결한 자 모두를 받아들이라. 순결하지 아니하면서 순결하다 말한 자들은 멸망당하리라. 순결하지 아니하면서 순결하다 말한 자들은 멸망당하리라. 결혼 생활에서의 정상적이고 절제 있는 성생활에 관해서 제1루벤 클라크 부회장은 1954년 상향회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새로 결혼한 여러분은 주님의 전당에 들어가셨으며 약속의 성스러운 영으로 임봉되셨습니다. 또한 신랑 여러분은 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봉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부는 신권 그 자체가 아니라 신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신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장이 되시겠습니까? 종종 들어온 이야기를 되풀이하지만 신부는 결혼과 동시에 가구처럼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녀가 창조되었으며 여러분은 결혼할 때 반려자와 함께 태초의 아담에게 주어진 위대한 계명 중의 하나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한 가지의 원리를 지킨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느 원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가정에 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장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내, 용서, 친절, 예의, 사려 분별, 존경, 기타 기독교에서 바라는 모든 미덕을 지닌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헌신적이고 충실한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가장이 되신다면 책임이 따를지라도 비길 데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클라크 부회장은 남편의 위치를 강조했다. 아내도 남편의 친절하고 사려 깊은 반려자가 되기 위해 똑같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의와 평안을 택하라. 간음이나 다른 성적인 죄와 같이 끔찍한 중대라 할지라도 이에 비길 만한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죄일지라도 예방이 치료보다는 훨씬 낫다. 경고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결혼 외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달콤한 생각, 판단과 털재력을 둔화시키는 술, 무도회가 끝난 다음 차 안에서 진행되는 남녀에 저속한 대화 등 첫째 단계가 되는 요인들을 멀리해야 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옷을 흠없이 지키사 너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있어온 거룩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옷이 흠없음같이 너희의 옷이 흠없는 채로 천국에 앉기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엘마서 7장 25절. 이러한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이 생애에서 마음의 평안을 확신으로 얻고 살아간다면 모든 선량한 동기는 의로운 것이 될 것이다.